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주시고요. 교회 나오신 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로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보험이라는 보험. 사도 바울의 신앙도 물론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오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절, 오늘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 결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 죄가 없다고 이렇게 규정해 주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기는 하지만은 어렵게 되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죄인인데 의인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칭함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지 않는다. 죄인이 아니라는.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기쁘게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항상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에 감사하는 삶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들은 애 본성을 가지고 있어. 죄성을 가지고 있어. 죄를 지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정죄하지 않을까요? 성도를 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머리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일주일간도 여러분 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죄락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각하는 죄도 있고 행위로 짓는 죄도 있지만 생각하는 것, 생각으로 지는 것도 죄입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죄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를 여러분 이 복음이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통해서 예수님을 한테 다 세워가 몸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세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한 그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는 죄가 없다는 거. 그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멀리하고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먹칠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당연한 거죠. 은혜를 더럽히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은혜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율법하고 이 사탄들은요, 율법이 613가지라고 얘기도 하지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죄를 졌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또 죄를 지었지요. 알게 모르게 짓습니다. 그럼 사탄이라든지 보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네가 무슨 의인이냐, 너 또 죄 또 지었지 않느냐고 이렇게 정죄하려고 듭니다. 그 속임수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약점은 우리 인간의 사람마다 약점이 있듯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기도 합니다. 그 사탄은 그런 것을 이용을 해가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게끔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그런 시카게라 그럴까 일본말로 올가미를 가지고 다갔습니다. 그 속임수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죄를 짓지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또 혹시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단련시켜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 대가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매도 맞을 수도 있어요. 또
그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말로 하다 안 되면 때리지요. 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든다는. 그러나 정죄를 하지 않는다. 참 이 1절 8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갖다가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은 잘못된 걸 깨닫는다. 깨달아서 해결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다시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서 또 그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이게 죄다 그러면, 이게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그래서 참,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참 특권이 있습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법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원리를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적용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십자가의 그 은혜 복음을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적용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우리 힘이 아닙니다. 무조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 모두가 성령의 법의 원리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참 연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없었다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서는 제3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그 말이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기에 태어나게 하신 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 죄를 그분의 몸에다가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담당했다 하는 것이 오늘 그 육신의 모양이라 하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갈 계획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복음이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우리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그 율법을 이루려고 하다 끝끝내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이루게 한 것이 지금의 성령의 법,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성도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그 참 유대인들 율법들 보면 막 지나가는 개미도 밟으면 안 되고 말이에요. 하여튼 율법도 또 자기네들이 만들어내서 하여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율법인데 그것을 인간으로서 이룰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것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결코 버려서도 안 되고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율법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율법이 못 이루는 것을 성령의 법으로 이루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방법에 성령을 쫓아서 행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는 이거에 우리 인간이 해야 돼.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5절 이후에 쭉 보면 나온 이제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 생각이라 하는 건 사고방식.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죄와 또 사탄의 유혹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된 본성을 따라서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날마다 내가 선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쪽으로 해야 되나 이쪽으로 해야 되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으시죠. 그래서 평안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의 걱정, 근심, 또 잊지 않을 앞으로 올 것까지 끌어당겨서 근심,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 이건 좀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많죠. 우리 앞에 어려운 힘든 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법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다스림에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중요하지요. 먼저 성령의 다스림에 내가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고 인도함 따라 살겠다 하는 먼저 생각, 자세가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강구를 하세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십시오. 이 우리한테 준 계시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하고 주신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걸 읽고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면 즉시 순종을 하셔야 돼요. 자꾸 순종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계속 더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있죠? 나 원대로 마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내가 십자가에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영원한 생명, 내일 당장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다 죽기 싫어하지. 더 오래 살라 그러지만 정말 죽는다 해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나의 삶은 저 천국에 또 있으니까 감사하는 그런 삶을, 그래야 영생의 이 기쁨과 우리 이 세상 삶이 평안히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 그죠? 기쁨이 당연히 없죠. 7절에 보면 참 또 근데 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이 육신의 생각은 자기 자신의 관심이 있어. 자기 중심주의야. 자기 만족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 몰두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하고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법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 사람, 자기 만족에 중심을 두고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자기들 권력, 자기 만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몸은 여전히 죄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죠? 받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를 짓지요. 죄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죄를 한테 승리를 했습니다. 죄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있는 한 죄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권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죠. 죄가 우리 몸에서요. 성경에서는 아까 전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죽음은 영과 육의 모든 죽음을 말해요. 몸도 죽고 영도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우리 몸은 이거는 죽을 몸이었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절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몸도 죽을 몸이 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부활을 하게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합니다. 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상급의 심판을 받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도 이 죽을 몸도 부활한다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진리를 행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웃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보면 지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지식도 또 모르면 안 돼.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돼.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다고 지식의 종교는 또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산 체험.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저 천국 가서만 할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가는 그런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참 이 세상은 그냥 나중에 다 없어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물론 지식도 알아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빚진 자라, 너무나 잘 우리가 빚진 자라 그래요. 빚진 자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빚진 자로서의 의무가 있어. 해야 할 의무, 책임. 그것이 제된 육신의 본성대로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영역을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 구원을 주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또 이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따라하지만 때때로는 따라 못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죠? 우리는 제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죄를 지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에 잘못된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잘못된 거라 하면 여러분 깨달아요. 분명히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자신이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욕망, 권력, 여러 가지 그것을 죽여야 해요. 자꾸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거는 저 천국 갈 때까지 있습니다. 100% 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값을 우리 모든 죄를 갚아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평생, 우리 힘으로는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절대 비싸.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것을 도로 갚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것은 사망이다. 그래서 육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멸하지 않습니다. 절대 멸망한다. 죽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성도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육신대로 살았다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미가 뭐냐? 그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라.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 삶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죽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방종하는 생활이라 그러죠. 이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 아니세요? 옛날에 제가 첫 번에 나갔던 교회는 참 무서웠어요. 그쪽에 선교사님은 공부도 시키고 막 시간이 정해져 있어. 막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막 뭐라 그래요. 난리를 치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리고 뭐 숙제 안 해오면 막 난리를 치고 하나님이 굉장히 처음에 제가 할 때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가? 근데 다시 교회를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그쪽 교회는 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늘 보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성령은 종이 주인에게 무서워가지고 죄진 사람이 주인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자 아빠,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아빠, 아버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 자기 가족의 아빠, 아버지 부르는 그런 관계는 친숙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런 성령이라는 거. 성령이 우리한테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친숙한 영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해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는 마지막 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박해, 심지어 목숨까지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지금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아직도 중동 지역이나 저런 쪽에서는 중국이라든지 좀 복음이 들어가면 힘든 이슬람교 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들이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자신이 권리를 포기를 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다 희생하고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수고를 여러분 수고하고 계시고 희생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친숙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원리 속에서 사는 복된 존재라는, 우리가 정말 복된 존재라는, 오늘 이 말씀 부분에 정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수도 없는 복된 존재를 나중에 알아요. 지금 이걸 이제 못 느끼게, 이걸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살면 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네, 그런 정말 축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앞으로 정말 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귀하신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정말 누구도 받을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성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우리가 기쁨 잃지 않아야 하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를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